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로서, 부모로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며 꼰대라고 말하며 저 사람에게 배울 게 없어. 하나님,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의 윗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칼로 자르듯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누군가를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관용의 사람 되게 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 나만을 위한 이익들,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나를 포장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솔직히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디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 무슨 말 같은가요? 한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 어린아이 한 명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자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면서 그가 올바른 성인이 되도록 모두가 다 함께 힘을 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제가 교육학 공부할 때 마리아 해리슨이라는 이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는 부모만 보면서 자란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보면서 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할 부모의 입장, 스승의 입장, 먼저 난 선생의 입장으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교정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나보다 윗사람, 나보다 먼저 태어난 선배, 선생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5월 2일, 5월 4일 세르비아라는 나라에서 13살 소년의 총기 난사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 친구들을 굉장히 미워했던지 이 죽일 아이들, 친구들의 명단을 다 적어놓고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총기를 구해서 이 녀석도 죽이고 저 녀석 죽여야지 살생부 명단을 적어놓고 학생으로 이 총을 들고 가서
이 수희 아저씨를 먼저 죽이고 반 친구 8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틀 후 아직 세르비아에 침통한 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21살의 청년이 창문을 열고 길 가면서 아무개나 난사해가지고 또 8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13살이면요 제 아들보다 1살 더 많은 나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차고 화가 났었는지, 왜 그 아이는 그 화나고 분냄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총을 구해서 반 아이들을 죽일 각오를 하고 살생부 명단을 써서 그 아이를 다 죽였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 아이를 만났던 친구들과 선생님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저는 종종 검정고시를 통해서 아이에게 대학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 가게끔 하는 그런 분도 많이 배웠습니다. 부모가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해외에서 일하고 아이들도 자유롭게 아빠 엄마 따라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다 좋아요. 아이가 똑똑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중학생 나이에 대학 수능 시험고사에 합격한 친구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홈스쿨? 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혼자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봐서 우리나라 대입 합격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와 갈등이 있는 상황을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나와 태도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갈등 관계를 통해서 맞춰가야 할 사회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견열이 된 상태에서 나와 다른 의견에 중립을 찾는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천재를 컸고 이 아이가 굉장히 명석한 훌륭한 사람을 컸다고 쳐봅시다.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당했을 때 그 화를 못 참고 살해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오죠. 부모가 5년을 키워가지고 천재를 컸는데 자기 의견이 묵살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조용히 끌고 와서 살해하는 등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의 공동체의 가장 큰 역할은 함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공동으로 어떤 문제를 완수해내는 데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건 다툼이에요. 다툼을 통해서 중간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나와 다른 의견의 그 아이의 의견을, 나와 다른 생각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다툼을 통해서 그 중간점을 찾아서 자신의 평상성을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13살 아이가 9명의 사람을 살해하고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 아이들은 이 친구에게 어떻게 했으며 또 반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태도로 이를 맞이했을까요? 또 이 아이의 집에서 부모와 형제는 이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을까요?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저희 때는 편부모 혹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하거나 엄마 아빠 중에 사고로 돌아가신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호칭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보통 한부모 자녀, 편부모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부모 한쪽이 없는 아이를 다른 용어로 부르면서 그 아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부모가 없는 아이, 내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은 모두가 다 범죄자로 커야 되나요? 내 집안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은 모두가 다 불량배로 커야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어쩌면 며칠 전에 생겼던 이 세르비아 총기 난사했던 13살 아이처럼
세상을 비틀어진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어쩌면 세상에 해를 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좀 중요한 그리고 무거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더니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책망과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말로 그들에게 권면과 조언을 하고 있는 이 편지 글의 한 부분입니다. 먼저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해상 무역이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수많은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실제로 고린도 지역을 가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여신 누구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그러죠.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인데 이 신전에는 방이 약 99개의 방이 있고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살펴보니까 아주 보기 좀 난감한 각 방마다 해당 여사제가 잘 하는 그런 이제 성적인 모습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팔고 하면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교도 다른 신들의 신앙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14절에서 그런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단순히 너네 가르치고 끝나는 선생의 역할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있어 부모 한 명의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두사부일체 스승 또한 내 아버지와 같아서 그림자도 받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고소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체벌을 하면 선생님이 법적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지금의 스승들에게, 지금의 교사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같은 책임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미 부모가 교사에게 그런 권한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교사는 딱 교사로서 그 아이가 모르는 지적인 부분만 채워주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만든 게 오늘날 현실이고 오늘날 부모와 교칙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요구하지 마세요. 제 아내도 참 몇 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일해보곤 했는데 어린아이 얼굴에 모기 물리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 모든 거에 교사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폭언을 날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늘 바울은 수많은 가르치는 스승은 있으되 한 명의 아비는 없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얘기는 지식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태도까지 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이들이 길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자동차를 긁었거나 뭔가 남의 물건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그걸 변상하고 배상을 하나요? 누구 하죠? 제 아이들이 사고 치면 다 아버지인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삶에 떳떳하지 않는 사람은 너 나를 본받으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내 사는 걸 보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고 권면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사는 걸 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에게 보인 삶으로 모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자신있게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멘토 그리고 이 꼰대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당시에 꼰대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꼰대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저도 이제 5년 박사의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남편 입장,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내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남편이 좀 대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무조건 잘라가지고 객관화. 여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참 난망적이다. 생각해봐. 비가 오면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나겠어. 아우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비 맞고 비 맞는 게 뭐가 좋아. 두 사람의 입장 다 이해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감정적으로 뭔가 터치가 되길 원하고 한편에서는 모든 걸 객관화 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해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초반에 제 아내 만났을 때 제 아내도 저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꼭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답만 하는 사람 같다고 제 아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밀어내서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소통이 있는 걸 원하는데 남편 입장에서 그게 안 되고 무조건 답만 내리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맞는 얘기이고 두 사람의 태도 다 올바른 입장인데 결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이 다른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이 되어야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른 것을 얘기한다 해도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얘기해도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을 꼰대라는 말로 치부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소통이 되지 않는 윗사람, 가르치고 먼저 있는 경험을 설명해야 될 선배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윗사람의 입장에서 본인이 꼰대 소리 들을 만큼 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 입장에서, 후배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배워야 할 학생의 입장에서 아우 저 사람은 꼰대야, 저 사람은 맨날 라떼나 얘기하면서 이러면 그렇게 꼰대를 치부해버리면 더 이상 배울 의지도 없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배우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독서가 왜 중요합니까? 책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책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그 방면에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지적인 부분이나 삶의 내용들을 써 나눠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독서를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지? 그렇다면 나는 이럴 때 어떤 처세술로 어떤 배워야 할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 무엇을 배워가면서 나는 해야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보인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보인 것만. 제가 14년 넘게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또 지금 한 3년 정도 이제 돌쟁이 갓 태어난 지 1년 된 아이들, 엄마 아빠 아이들을 사진 촬영하면서 참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돌쟁이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진 거 아세요? 엄마 아빠가 어떤 태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촬영할 때 이 아이들이 붙잡고 놀고 서서 이러는 모습들부터 낯가림 심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보여요. 무슨 얘기인가요?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성향과 가치관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때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마 초등학교 교과에 이 내용이 있어요. 자, 남편 없이 두 딸을 낳은 한 노모의 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할머니가 두 딸을 찾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없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미혼모인 거죠. 자, 두 딸을 찾아가는데 첫 번째 딸은 엄마를 원망 불평하면서 문전박대하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왜 엄마가 똑바로 인생을 못 살아가지고 내 인생까지 다 망가져? 원망 불평으로 엄마를 무시하는 첫 번째 딸이 있었고, 두 번째 딸은 이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합니다. 네 언니는 날 이렇게 원망하고 그랬는데 너는 나 원망스럽지 않았니? 이 둘째 딸이 말이 그래요. 나는 엄마의 삶을 보면서 고마운 거고 엄마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인생을 살았어.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 큰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극복할 의지가 없이 원망 불평할 대상을 찾아서 원망만 한 거예요. 그러나 둘째 딸은 환경이 어떻든 내 부모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결국 그 삶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부모 중에 알코올 중독자 있으면은 그 자식 가운데 꼭 알코올 중독자가 나온대요. 어렸을 때 내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학대하고 때렸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해야지 그런데 결혼해서 본인도 자기 와이프와 자기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을 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가족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례만 치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자살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시킨대요. 상담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빠가 힘들어서 못 견디고 이런 선택을 했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이걸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자녀들도 대부분이 그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극복할 의지보다는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 생각이 이렇게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도 제 아들을 향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른에게 있는 책임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성장하는 젊은 후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칠 때 유명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신학교에서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등을 보고 기도를 배웠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문자나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의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이 신학 교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울고불고 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그걸 보고 자라면서 몸에 체득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울 의지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에게, 내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지인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는 이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직장 동료는 이렇고, 여러분 누구나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꼰대라고 남을 치부해버리는 사람은 이미 배울 의지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쇠퇴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울 의지가 없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길 원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간단하죠. 저 사람 꼰대야 말 한마디면 이미 벽을 쳐버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고 너는 꼰대야.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논어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뭐죠? 삼인행 필유 아사. 세 명의 사람이 행하고 있어요. 반드시 있다. 나에게 스승이. 내 눈앞에 세 명의 사람이 가고 있으면 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가르침을 배울 나에게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요?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자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태도란 얘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가 나한테 무슨 배울 점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성숙이 더디고 어렵습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 논어의 이 이야기처럼 삼인행 필유아사,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으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처럼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결혼하고 동료 못해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게 지옥 같고 맨날 아이 기른 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누군가에게 말 못해요. 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고 내 배우자 때문에 감사하고 삶의 만족도가 있는 사람이 젊은이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우면서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라고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제가 늘 제 와이프와 싸우고 이혼 얘기하면서 주변 청년들에게 빨리 결혼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또 직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지인들, 내 지인들, 친구들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친구들 앞에서 반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늘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남 앞에 보이려고만 하는 거짓말로 명품으로 나를 치장해서 남 앞에 의시되는 나의 모습만으로 보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좀 태도를 바꿔봅시다. 오늘 학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가 본받을 만한 일평생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보며 본받을 장점을 찾는 내 눈이 복된 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배울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나쁜 모습만 보면서 꼰대로 치부하고 끝내버리기 전에 그 사람의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일평생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언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제 아이들에게 또 직장에서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지내고 있는 제 지인들 앞에서 저의 삶이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언행이 이렇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인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을게 하고 오는 사람들 이제는 힘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마스크니 사탕이니 물티슈니 나눠가지고 막 전해줘도 이러면 그거 받고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냐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케이스는 이사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디가 좋은 교회인가 방문하다가 수평 이동이 제일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선배를 보니까 내가 일하는 곳 사장을 보니까 내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내 친구를 보니까 최근에 썸 타고 있는 내 남자, 내 여자친구를 보니까 이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고 분명 화가 날 환경이었는데 분명 손해를 봐서 크게 대노하고 따질 환경이었는데 그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뭔가 달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매료된 사람이 네가 다니는 교회, 네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기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또 저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평상시 말과 행동, 저의 언행을 보고 제가 권하는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일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